있습니다. 전부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머리에 어떤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이런 거죠. 내 앞에 갑자기 누가 프리웨이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끼어들어와가지고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머리 뚜껑이 열려서 너희는 맛 좀 봐라고 왼쪽으로 착 추월해가지고 그 앞으로 쫙 가서 좀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콱 밟아가지고 뒤에 차가 놀라서 그냥 하는 그 장면입니다. 고의 급정거라고 이렇게 한자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당하면 좀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최근에는 이런 경찰청에서 사인을 붙였어요. 보복운전 피해가 없어도 처벌합니다. 주로 고의 급제동이라든지 혹은 고의 충돌, 급차로 변경해가지고 남을 놀래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차로 옆에 차를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니면 앞에 가로막기 하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는 지금 차마다 블랙박스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경찰청에다 제출하기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법을 작년에 제정했는데 보복운전 하다가 걸리면은 1년 이상 징역에다가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을 한다. 얼마나 많으면 이런 것을 법제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은 남들이 나에게 악한 일 하면 어라 이 친구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줌 하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영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오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문제를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에 그 그린색 라인이 가사, 거기는 뭐냐면 지중해랑 경계선 지역이에요.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아래 위로 된 것이 뭐냐면 사해, 데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랄은 왼쪽에 그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 영어로는 필리스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하는 거기에 원조가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필리스틴이에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늘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삭이 거기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쪽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해에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여러분 100배 수확이라는 건 딱 산술적으로 100배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당연히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요, 물을 대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병충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랬다.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대박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그가 양떼와 소떼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을 병행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종과 여종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와, 저 친구 부자네 시기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경험한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삭이 왜 어떻게 그랄 땅에 거하게 됐느냐? 그래서 26장 1절서부터 읽으시면 26장 1절에 갔으면 이삭이 자신의 딸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 왕 아비멜렉에 간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 가서 이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2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뭄에 걸리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가뭄에도 염려가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땅에 살면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LA에서 비즈니스하는 치노힐스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 친구 되게 부자가 됐거든요. 속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적나라하게 이 사람들이 한 짓거리들이 뭐냐면 이런 못된 일은 짓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물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우리 강이 막 흐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 남가주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두 군데요. 북가주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또 아리조나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 두 가지 수로로 남가주가 물을 먹어요. 그런데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 혹은 그 사람들이 심술 부리느라고 그걸 에퀴닥트라고 하는 워러 에퀴닥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폭파시켜서 막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요 샤워 못합니다. 물 못 드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런데 멀쩡한 우물을 거기서 파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라는 게요. 이 본래 사람들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 닥터 수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오는 그린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동물. 그 그린치는 남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를 막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근데 자기 물어뜯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시기 나서 여러분 자신 물어뜯는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사꾼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장사꾼에게 천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랑 경쟁 상인, 이 컴피티션을 벌이는 상인에게 네가 원하는 거에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얘기하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니요. 천사시여, 내 한쪽 눈을 멀게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경쟁자에게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2쪽 눈을 뽑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경쟁자들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가 시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막아버린 것뿐만 아니고요. 그 다스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농사 지었던 땅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요, 그거에 정착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유목민이어서 양과 소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건 거기에 정착할 의사가 있다는 건데 정착해서 100배를 얻는데 여러분 비즈니스를 했는데 100배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와서
시티에서 빼앗아 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쫓았어요. 아비멜렉이. 그리고 다른 지역, 그랄의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삭의 종들이 여러분 소와 양떼를 먹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샘줄기를 찾았어요. 물이 터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요. 저희 그 여선교회 가운데 사라선교회가 그 마켓 쿠폰을 팔아서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을 위해서. 우물 파는 거 보통 평균 3,000불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쪽에 우물 파는 일을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동역하는 교회에서 우물을 파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한 번은 우물을 파는데 중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했더니 연락이 왔는데요. 4명이, 아프리카 노동자 4명이 우물을 파는데, 거기는 이런 미국이나 이런처럼 굴착기가 있지 않으니까 손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도 그랬겠죠. 4명이 몇 달을 파서 23m를 팠다는 거예요. 23m면 75피트입니다. 여기서 천장까지가 약 25피트 되는데요. 이거에 3배를 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좀 더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 안 나오는 동네는요, 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샘이 터졌어요. 물줄기를 찾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샘이 터지니까 그랄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동네는 본래 우리 땅인데 너 딴 데서 이주해서 온 친구들 아니냐? 그러니까 본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네가 파도 그 땅 속에 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이삭에게 와서 목자들이 보고했겠죠. 주인님, 아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게 지들 거랍니다. 자기네들이 본래 살던 땅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온 물도 자기네 거랍니다. 억지를 피우는 그랄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거기 포기하고 떠나가자고 그랬어요. 떠나가자 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합시다. 금방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게 왜 지들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팠는데 몇 달을 파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종들이지만 아래 위로 그렇게 화가 나서 투덜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이삭은 떠나가자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다른 지역에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요.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쫓아왔어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 신나는 본래 opposition, 반대다, 그런 뜻이에요. 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어근을, 히브리어 그 어근을 찾으면 사탄이랑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전, 반대, 이런 일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는데 반대가 심했다는 거예요. 또 와서 그 우물이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주인님, 아니 이번에도 또 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비키라고 그럽니다. 놓고 가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 건데 그렇게 합니까? 이삭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놓고 가자 그랬습니다. 종들이 틀림없이 그랬겠어요. 주인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있는데 어디 이게 지들 겁니까? 이게 우리 거지. 근데 그걸 놓고 가자니 또 주인님은 뭡니까? 그놈들은 그놈들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왜 놓고 가자 그런 겁니까? 나 이제 이 집 종 안 할래 이제부터. 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또 땅 파겠습니까? 그냥 삽질 몇 번 하면 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다시 그 종들을 달래서 거기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한다. 르호봇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넓은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물 파기 어려운 곳인데 사실 파는 곳마다 하나님 우물을 주셨고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차지하려고 할 때 이삭은 계속
양보했어요. 양보한 이후에도 여러분 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는 것 아닙니까? 동물 다 말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떠났어요. 양보한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제목 이름을 붙인 거는 incomprehensible.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 축복하시는 건 알지? 그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했느냐? 내가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약속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삭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25절에 거기에 종들은 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 종들도 참 아주 신실한 종들이에요. 다시 우물을 팠어요. 나 같으면 태업할 텐데 아예 안 해. 이거 무슨 주인이 이따위 주인이 있어. 맨날 이게 우리가 땅만 파다가 세월을 다는. 그러나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랄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들과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스 트리티, 평화 조약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 내가 사람을 사는 방법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내 일하는 방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 하는 방법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보면요, 그게 나타났어요. 이방 왕이, 내쫓은 왕이 이삭을 보고 그 목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는 것을 와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회는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만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은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7시쯤에 이제 교회 오면서 저 중학교에다 파킹을 하고 걸으면서 다시 한번 여기 가운데 새 God Trinity, 삼일체 기둥과 옆에 12기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쳐서 길가에 12돌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이 12기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늘 걸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 들어오실 때 그 기둥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걸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문을 열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일에 따져서 하나하나 손해냐 이익이냐 다 이렇게 계산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넉넉히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플러스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29절에 보면 이제 평화 조약을 아비멜렉이 맺고요. 우리도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겠으니까 당신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이제 떠나갔다 그랬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종들이 와서 주인님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하냐면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또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뒤에 뒷마당에 집을 샀는데 뒷마당에서 혹시 기름이 터져 나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혼자 몰래 알고 다른 사람이 안 알리시겠습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름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질투 속에서 부으시는 축복, 시기 속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잔치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으시는 축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이삭의 번영은요, 그가 이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목을 Incomprehensible Paradox,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라 제목을 붙였는데, 역설 paradox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에서 벗어난 의견이나 주장이 어떤 이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하면 What is contrary to rationality?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양보하면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포기했는데 새로운 것을 계속 얻게 되는 겁니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 중에 이런 paradoxical한 truth, 이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God the Trinity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나타나세요. 또 성경은 세 분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우리는 하나이라 말씀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세 분인데 하나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육신한 예수님, 우리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면 사람일 수 없어요. 세상에선. 사람이면 하나님일 수 절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둘이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그걸 revelation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왔으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이에요. 우리가 justification, 의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한다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의이면서 죄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 말했어요. 자, 내 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더 큰 거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그건
내가 지금 차던 차 그냥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차로 주신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기는요, 나를 위하여, for Christ's sake, for kingdom's sake,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포기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것도 없이 맹목적인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포기하면 다음에 좋은 걸 주시겠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맡기는 거예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이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훈련을 해서 아무것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고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롤레나이트에 있는 약 700만 불에 달하는 다 페이오프한 건물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안 주셔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거나 학교에 가서 우리 말하는 것처럼 짤짤 고생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아무 것이 없어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따르겠느냐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몰라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도 항상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인카네이션은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부요하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해요. Voluntary poverty, 아무것도 없는 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나오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에 가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고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많이 남았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없으면 누군가가 포기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소년이나 티네이저의 점심 정도의 그것을 누가 내놓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기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데 계산을 따다다닥 해보니까 빵 200데나리온어치,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월급의 3분의 2예요. 7개월, 8개월치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빵을 사와도 못 먹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계산은 안 됩니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 있는 것을 포기할 생각은 아니고 안 되는 것부터만 얘기했어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계산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내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빵이 얼만큼 있느냐. 결국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셔 수없는 사람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그걸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은 십자가,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역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대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남들이 보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어 힘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넉넉히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목, 교회 가지고 있는 제목,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이삭이 양보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람의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